15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오전 예배 귀한 심령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여러가지 연고로 병원에 또는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을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올라갈 때, 저 천국 초소로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하는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계속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세대를 돌아보면은 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을 해서 계속 3년이 넘어가도록 싸움이 점점 확전되는 그런 양상에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으로 또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는 거로 말미암아 또 이란에서도 거기서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고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점점 확산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지 않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때 참 어려움을 당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슬픔에 정말 원망하며 슬픔에 섞인 그런 살아가는 영혼들이 왜 많았냐면, 그때 어떻게 선지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마귀들이 특히 그런 걸 잘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쯤을 알고 이 어둠의 세상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출생을 막으려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요. 그때 보면 라헬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라헬로 인해서 그 우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 병내부터 쭉 그쪽에 다 울려 퍼진 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이로 해서 사내 아이들을 3살까지의 나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올 때 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메시아처럼 여기서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인 것은 너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막 죽은 거가, 하나님께서 다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건 저는 100%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인 줄 알고 다들 잡아 죽였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강림의 때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다시 이 재림으로 올 때에 대한 그때 모든 세계의 모습과 정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하여 조금 늦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잘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에 다 나갔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서 거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 슬기로운 처녀 5처녀와 우매한 그 지혜롭지 못한 이 5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어요. 조금 슬기로운 처녀가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이 모든 권세를 잡은 마귀의 어떤 괴계와 미혹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가끔 동영상도 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이 성경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 5개의 성경 구절은 옆에 두고 읽으세요.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로 해갖고 아주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영상에 떠서 한번 그 쭉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5개의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겠죠. 그 성경 구절을 옆에 두고 읽으세요. 그러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그런 동영상이 떴어요. 결국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은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말씀을 입술에,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 반복해서 읽으라 하는 것은 그렇고,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런 말씀처럼 읽고 듣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까이 있는 곳, 저는 제가 가까이 하는 곳에서 제일 편한 데가 화장실이더라고요. 미안한데 냄새나는 게 우리 이제는 한국도 문명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 이기가 발달돼서 화장실이 아주 쾌적한 환경이죠.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안에 살짝 잠궈놓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던 어떤 폼을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좋아했는데 잊어버렸던 성경 구절 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은 각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그 물가에 씌운 그런 그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사가 다 형통하라니까, 그게 시편 150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찬양 시인데, 그 중에서 150편에서 첫 번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행사에 형통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양반들이, 그분들이 만든 사람들 동영상을 보니까 5개의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먼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거기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게 구약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걸 이제 거기서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5개를 뽑은 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는 너는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거기 보면은 참으로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 근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또 주셨어요. 제가 시편 34편은 18절 그 전에 시편 말씀을 제가 많이 암송을 하는 시편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하고 나오면 거기 18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몸도 아프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드시잖아요.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노년에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도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신원해 주셔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야,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이렇게 못 힘이 들어서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이렇게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통해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도 말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하는 그 구약의 이사야서 41번 10절에 있는 거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죠. 근데 그 평안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5개의 구절을 읽는데 5개의 구절을 내가 읽어보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러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이런 거 붙들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네. 거기 보면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다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워 애통하지 말고 아까 시편 34절 18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사말은 항상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을 주시러 진짜 평강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 문화상, 노벨 평화상 등 모든 상을 싹쓸이 하듯이 많이 조그만 우리 강원도 2배만한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6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방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67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좋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무슨 혈통이 사마리아에 있는 절반의 혈통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아무 혈통도 없어요. 동방이 얼마나 먼 이곳에 조그만 나라에 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국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국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 중요한 것을 이 사람도 아까 5가지를 했는데 거기 4번째 아까 첫 번째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34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도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왜 거기 들어왔나 하겠더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요. 그럴 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확실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더 걸린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5구절에는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또 했어요. 거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내가 같은 생각 내가 같은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잖아요. 주 Lord 주님이세요. 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제 잠언서 말씀은 16장 1절부터 9절 했는데 그 9절에도 보면은 내 길을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러잖아요. 우리의 걸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주 좋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면 요즘에 때가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뭐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딜 뛰어가고 어느 동네에 가서 외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1편은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뭐 하란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영상을 벌써 이제 500여 개 영상이 벌써 온 우주를 통해서 나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영상을 녹음한 것이 또 나갑니다. 근데 항상 있을 때 요게 창호지가 항상 여기 있어요. 찍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보니까 요 위에 이렇게 페이크라 그래. 그거는 실제는 아니지만 페이크 잘 만들어 놓은 요 정도 키 큰 그런 야자수,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림에 보면은 거기에도 뭐 70섬과 12그루의 팜추리가 있었잖아요. 그 팜추리 몰라요. 다음번에 주에는 그게 있을지 몰라요. 여기다 하나 해서 팜추리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해도 그래갖고 한번 설교도 한번 하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풍성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팜추리가 예수님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6월절 기일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사막으로 이렇게 가다가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놀랐어요. 다 막혀있는데 뒤에는 바로 적군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잡아가려고 다가오는데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미니까 그냥 동풍이 불어와갖고 그냥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는데도 또 이제 사람들이라 불평이 많아. 목이 마르다 해갖고 그러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 물이 썼어요. 아유 이 물 못 먹고 죽겠다 그냥 쓰다가 막 불평하니까 그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놨더니 물이 그냥 달아졌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는 거기 막 있는 것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좀 쉴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땅인데 광야 사막이 뭐고 그 과이 엘림으로 인도해서 거기는 샘이 그 물이 막 흐르는 샘이 12군데나 있고 12 종려나무가 70섬인가. 저도 그래요. 12개 70을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2섬이 있고 종려나무는 79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종려나무에 또 밑에 그늘이 되니까 이 종려나무는 팜추리라 그러는데 그것이 때는 이 광야 사막에서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팜추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린아이들이 다 호산나 하면서 이 옷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땅에 깔고 이 호산나 이 종려가지를 갖다 흔들었대요. 종려나무예요. 팜추리 흔들었잖아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말씀과 더 가까이서 화장실에도 갔다 오니까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더 많이 이렇게 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모 권사님 또 말씀에 아주 힌트를 얻어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뒤에도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오늘 설교한 걸 생각하면 이걸 먼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16장 9절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는 5개 있는데 여기는 한 10개 있나 봐요. 여기 중요한 거 좋은 걸 딱 붙잡으면 되지. 근데 요거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설교문 해석한 게 여기 설명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바로 언제 어디서나 조금 전에 제가 시편 23편 했잖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얼마나 더 누울 수 있는 초장에 탁 눕고요. 위에 하얀 구름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목이 마르면 아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서 양무리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양으로 여겨서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누울 만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마실 만한 그런 그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구름하고 그냥 사망의 은평 골짜기 같은 것이 막 일어나면 주님께서 막대기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해갖고 온전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저 천국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굳세게 붙들어준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 시대를 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성자 시대를 열게 해서 복음 시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나 어떠한 지배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평강에 있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려고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